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진실한 증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실한 증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 찾으시는 진실한 증인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2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피난처와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그 우상의 제단을 보고 와서 보내준 이 설계도 가지고 제사장 우리야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엉터리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우리야를 엉터리 제단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증인 삼아서 다메섹이 망한다, 사마리아가 망한다, 아수르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인을 삼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맡은 사람,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맡은 사명이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3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절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북왕국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포위해서 포위 공격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수르 나라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던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 전쟁이 있었어요. 난리와 난리, 환란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숲속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워 떨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뿐 아니라 선지자 개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원수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그의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난리와 난리, 전쟁과 환란의 소식, 그리고 선지자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평안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평안의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우리 시대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요엘서 3장 16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나라 민족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에도 택하신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자기 백성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안전하게 키우는 방법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믿음으로 살고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산성이 또한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견고하게 의지할 구원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말씀과 언약 안에 남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과 환난을 두려워하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너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그냥 선지자만 한 사람 딱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아들 데리고 가라.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7장 3절 말씀해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스알야숲,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남는 자는 돌아오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남는 자는 전쟁의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고난 중에서도 다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비참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스알야숲의 이름을 통해 그 아하스 왕에게 들려주시고 했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남는 자는 반드시 은혜와 평안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가 참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처럼 우리의 마음이 또한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남는 성도로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